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황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6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입니다.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학자들은 바로 이때가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 예루살렘 왕궁을 급히 떠나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거의들 추정합니다. 저희는 지금 3주 연속으로 이 수요 말씀 축제 때 시편 61편도 그랬고 62편도 그랬고 오늘 63편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그의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든 시기에 쓴 시편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때에 똑같은 장소에서 쓴 게 아니고 조금씩 상황과 그 환경은 조금 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윗이 느꼈을 때의 그 시를 그때마다 적기 때문에 조금 이 시편들이 다르죠.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이제 공통 분모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처참하게 느꼈을 때에 쓴 시라는 거. 요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왕궁에서 급히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바로 그때에 오늘은 광야에서 바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아주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은혜이고 정말로 감사한 거죠.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오 갓이라고 하나님을 부른 후에 곧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You are my God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힘들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You are my God,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나의 삶과 무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퍼스널한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들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서 정말 처량하고 아주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Oh God, you are my God.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절히 찾았냐면 물이 없는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물이 없으면 죽게 되는 것을 다 알고 그것을 그 정도로 자신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당장 자신의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줄 그 물보다도 광야기 때문에 물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또 광야기 때문에 먹을 음식 찾기도 쉬운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관심이 그 물이나 아니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보다도 지금 바로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또 자신의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임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확신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육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에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물을 찾기 힘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먼저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서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증에 더 집중을 했어요. 또한 다윗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 왕위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지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다윗은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던 왕이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인해서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데, 바로 이때의 다윗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런 왕위가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 바로 그 갈망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아주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딱 광야에 딱 그렇게 놓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그 갈망을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이 갈증은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 돈을 찾고, 뭐 삶에 여러 가지 재능이 없어가지고 많이 막 힘들면 그래서 또 재능을 찾고, 뭐 삶이 보링하다고 그래서 막 쾌락을 찾고,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막 건강을 찾는 것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큰 갈망을 우리 인간들은 삶 속에서 거의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참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언제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한 그 경험이 언제였는가요? 언제였나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지금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았던 때가 언제였는지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혹 힘든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자신이 처해 있는 그 당장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도리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앙모하시는데 더욱더 집중하시게 되기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간절함이, 갈급함이 2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의 과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다윗은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면서 큰 은혜를 누렸던 때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었던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그때를 사모하는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래서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큰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해내면서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그 마음은 중요한 거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영적 갈망을 이게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과거에 체험했던 그 정말 뜨거웠던 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때 정말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매일 순간순간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바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에게 그 초심을,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다시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며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했는가.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그때를 회상하며 그때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아멘. 이 3절에서 주의 인자는 바로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주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그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자기 평생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송축하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bless라고 그렇게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bless하면, 바라크하면 이게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 되지만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bless, 바라크한다라면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크하면은 그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복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bless한다는 것은 I bless you.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내 평생에 주님 앞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뭐 하나님 찬양할 때 손을 든다는 그런 표현이 있겠지만, 여기서 손을 든다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께 surrender한다,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내 자신을 다 맡기고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되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끔찍한 상황인데, 정말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을 다시 회복하면서 내가 도리어 이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토를 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건성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 그냥 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런 그냥 종교 생활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은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서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의 다시 한번 삶을 다시 맡겨드리며, 나는 일평생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내가 썸바디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노바디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항복하면서 다 내어드릴 때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했어요.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 영어를 보면은 fat and rich food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아주 영양가 높고 살찐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만족감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통 우리가 기름진 것 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콜레스테롤 많다고 먹지 말라고 하죠. 특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말 많이 하죠. 그렇게.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기름진 음식, 이 fat food가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음식으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다윗은 지금 음식은커녕 물조차도 제대로 찾을 수 없는 광야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생명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항복하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길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영양가 높은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도 광야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에 자신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만족감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입이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My mouth will praise you with joyful lips.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기쁨으로 찬송할 거라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마치 자신의 영혼이 축제를 즐기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 만족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로 이렇게 5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자가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인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해 하시며 그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와 영적인 복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서 다윗은 다시 조금 현실로 돌아오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했어요. 여기서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밤중에 주님을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밤이 되면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밤을 잘 이루지 못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런 불면의 그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바로 그 밤에 도리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밤에 잠을 못 이룰 때에 자기에게 칼을 겨누르고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을, 그러니까 그 아들을 따랐던 그 무리들을 막 묵상하면서 막 분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어찌 내 아들이,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으나, 어찌 그동안 나를 따랐던 나의 백성들이 나를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하고 저 압살롬 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막 한없이 서글퍼하고 철각에 느끼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어떤 삶 속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침상에서 뒤척거리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해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괴로운 상황인데도 밤에 잠은 정말 쿡쿡 잘 자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정말 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이 생각 저런 생각이 자꾸 맴돌아서 밤에 뒤척거리게 되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시간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가 아주 많아요. 바로 그 시간에. 그렇죠? 성도님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밤에 캄캄한데, 고요한데, 자기를 자꾸 bothers하고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나 그 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계속해서 거기다 내 시간을, 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때는 이때다, 아주 사탄이 그 틈을 타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다음번에 혹시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다윗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건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신이 경험했던 그 괴로움, 그 실망, 그 절망감이 도리어 바로 그 시간에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계기로 삼을 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잠 못 이룰 때 괜히 막 그냥 뭐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빨리 잠이나 자야지 이러지 마시고, 딱 그럴 때가 됐다면, 뭔가가 나를 지금 괴롭혀서 잠이 안 온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I surrender myself totally to you. 하나님, 이 상황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한 이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지만 하나님, 이 괴로움이 하나님의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대역전 드라마로 만들어주실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잠 못 이루는 밤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던 다윗이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지금 실제로 자신의 상황이 더 낫게 변화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족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금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아들의 그 구테타로 인해서 지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아주 그 광야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다윗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 시간에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클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원래 의미는 달라붙다라는 뜻이에요. 클링.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딱 달라붙겠습니다. I will cling to you. 딱 붙었겠습니다. 그런 뜻이. 자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드실 거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몸에 신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실 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꽉 클링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도 아주 유명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의 오른손, 붙든다. 또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딱
딱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 신앙생활해 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얼굴을 갈망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 바 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저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압살롬을 지지하며 쿠데타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윗을 이 시간에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빨리 다윗을 처치해 버려야지 우리의 쿠데타가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계획과 그 의지와는 다르게 이게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 삶에 소망을 둡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포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오른손은 우리의 원수들, 곧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손으로 그들을 땅 깊은 곳에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들은 예리한 칼날에 두동강이 나고 실랑의 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실랑이 영어로는 제칼로 그렇게 번역되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승냥이로 번역되었고, 쉬운 말 성경 보니까 이리로 번역되었는데 그냥 맹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을 지지하던, 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하나님을 뜻을 대적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이미 다 알죠. 그들의 계획이 다 무산으로 끝나버렸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악한 자의 의도로 자기가 그렇게 왕궁에서 쫓겨났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 코렉트 시킬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저 대적자들의 그 모든 그 음모를, 그 괴계를 하나님이 다 무산시킬 거라고 다윗이 알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일이 정말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시편 63편은 1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했어요. 여기서의 왕은 다윗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The king shall rejoice in God 이렇게 번역되었죠.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비록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광야에 쫓겨나간 그런 신세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왕권으로 회복시킬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믿었기에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은 막히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 The mouth of liars will be stopped. 스탑 될 거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환경적으로 아주 척박한, 아주 황폐한 그 광야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이 온 백성들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급히
광야로 쫓겨나갔던 그런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막 거짓말로 백성들을 막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이 대적자들의 그 악행을 막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것보다도 오늘 시편 63편은요 도리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다윗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건이,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거짓으로 죄악으로 그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났음을 믿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백이 가능했던 거죠. 다윗은 지금 광야로 쫓겨난 신세가 된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광야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바로 그 끔찍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끔찍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지금 내 인생의 최고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Oh God, you are my God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다고 해이해졌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다시 갈망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회복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다윗을 인도한 거죠. 저는 필글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혹시 광야 같은 척박하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보다도 또한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들었던 그 어떤 악한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삶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나의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 안에 딱 달라붙어 있으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도 계속해서 잘 극복해 나가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대역전 드라마로 만드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6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앙모하는 데 집중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항복하며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축제를 즐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족해하며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네 번째, 잠 못 이루는 밤이 온다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그로 인해 좌절과 실망과 괴로움이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더욱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친히 지키시며 붙드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광야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시편 63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다윗이 그 끔찍하고 가장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망하는 그 기회로 삼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